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내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우신 옛 언약.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을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의 어떤 길라잡이와 같이 모범적인 어떤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그 목적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계획과 뜻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도 그러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또 이제 신약에서도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모세라고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구출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이제 봤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그 10가지 재앙들을 그 내리면서 이제 마지막에 바로가 장자가 죽는 그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바로와 이 애굽의 백성들이 번쩍 손을 들고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나가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을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 유월절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분 A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B.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분.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말씀을 이제 방금 이제 읽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말미암아 그분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의 손으로 애굽의 사람의 학대에서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바로의 폭정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능력의 손으로 무엇을 했느냐? 능력의 손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쳐서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그 장자들은 다 살아남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때 바로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피를 바른 그 집집마다 6월 패스오버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는 그 장자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그 애굽 사람 집에는 첫 것들이 다 있잖아요.
첩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또 첫 그 어떤 짐승들, 첫 태생들 다 이렇게 죽어가지고 결국에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번쩍 손을 들고 항복 선언을 이렇게 이제 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굽을 떠나라고 재촉을 하는 거죠. 재촉을 해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촉을 해서 떠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조금 있으니까 정신 차려서 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못할 얘기를 한 거예요. 금방 그래 후회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또 이제 이 바로가 그 한마디로 병거를 탁 추격을 해가지고 막 이제 그들을 쫓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마 그런 이제 영화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뒤쫓아 가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막 한마디로 말을 타고 팍 쫓아가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서 이제 한마디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거기에서 이제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했잖아요. 인도를 하는데 구름 기둥이 막 그냥 그 애굽의 그 군대들을 막 가로막아 가지고 지연 작전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연 작전을 이제 시키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죠. 뒤쪽에서는 구름 기둥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막 못 오게 이제 막고, 또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그 홍해를 가리키게 해가지고 홍해가 쫙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그런 어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그 바다니까 진 땅 아니에요. 진 땅을 마른 땅처럼 쫙 건너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쫙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그 영화 봤잖아요. 그게 탁 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 옆에 물벽을 보면서 웬일이야 내가 춥지도 않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얼마나 그래요. 그 영화 안 본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차성희 집사 그런 영화 안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영화 제목이 뭔가? 10개인가? 그거 한번 보셔요, 그래. 이제 그렇게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양쪽에 물벽이 막 생긴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250만 명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니까 이제 바로는 계속적으로 추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 정도 이렇게 갔을 때 그들도 이제 바다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바다로 들어오고 온 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유인 작전에 지금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바다 안으로 이제 걔네들 이제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유히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홍해 그 길이 그 가까운 길이 아니죠. 그 길을 이제 쫙 다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건너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중간 정도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이제 추격하는 그 애굽의 군대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와요. 보관에 든 쥐처럼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지막 한 사람 딱 올라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물을 쫙 합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 어떻게 됐어, 그게? 합해가지고 그냥 수장시켜버린 거야. 거짓말 같아요? 이상한 허구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이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하려고 거기를 한마디로 조사를 한 거예요. 홍해바다를.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거기에 막 병거 막 바퀴도 있고 뭣도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군대에 죽여가지고 거기서 다 죽은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그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 1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그 제정신이 들어보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제 추격을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십시다. 14장 28절로 30절.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들을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한 것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가지고 이동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이동시켰다라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간 거 자기들이 걸어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동을 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그들 자신에게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능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영적인 공급으로, 녹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속한 영적인 공급으로 광야를 통과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 할렐루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즘 새벽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 새벽 예배를 하신 분들은 딱 들을 거야. 여호와 하나님 나왔네. 딱 나왔죠. 네? 나왔죠. 딱 나왔잖아요. 새벽 예배 안 들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 몰라요. 몰라요. 이제 안 알려줄 거예요. 네. 지금 이 시간에 그거 알려줄 시간이 없어요. 새벽 예배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그거 알으려면은 지금 더 어디서 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또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공급으로 광야를 통과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어디로 진입을 했습니까? 광야로 진입했잖아요. 광야로 진입을 했는데 말 그대로 광야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죠. 먹을 것이.
먹을 것이 없는데 아마 이제 애굽에서 좀 가져온 것들은 좀 있었겠죠. 그런데 식량이라고 하는 거가 뭐 그들이 뭐 그냥 가져온 거 얼마나 됐겠어요. 식량이 이제 다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배고파서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수고를 하지 아니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준비했는데 뭡니까? 네. 하늘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16장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만나를 준비하셨어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농사지어도 아침마다 새벽에 이제 이른 아침 나가면은 쫙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펼쳤는데 만나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을 것만 있고 또 마실 게 없으면 안 되죠. 그 마실 물도 또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신 거예요. 자, 17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자,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는. 먹을 거 있고 이제 마실 거 있으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걱정 없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의 노정을 통과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 그리고 또 반석을 쳐서 또 나오는 생수를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저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병들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그렇죠. 우리 어머님이 그 만 101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02살, 그 많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101살에 소천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속병이 없어요, 속병이. 근데 속병이 들으면은 안마해도 오래 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속이 건강했어요. 속이 건강했어요. 자, 그런데 그 속이 건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속이 건강하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왜 속이 병들냐면은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을 나쁜 음식들을 먹어서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한방에서 병이 났을 때의 그 치료 방법이 뭐냐면은 맥을 잡고 이런 거 잡잖아요. 사람이 이제 건강할 때의 맥이라고 하는 거 뭐냐, 평인지맥이라고 하죠. 이 맥이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뭐냐면은
사람이 병들면 어느 쪽으로든지 기울어요, 이게. 어느 쪽으로. 한쪽은 높아지고 한쪽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면은 잘못 먹어서 그래요. 잘못 먹어서 이렇게 기울은 거예요. 한방에서는 높은 거를 낮추고 낮춘 거를 높이고 이렇게 이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병을 고치는 방법이 한방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양식을 끊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몸의 어떤 그 건강을 위해서 밥도 먹고 뭐 또 반찬도 먹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먹잖아요. 우리 신창수 집사님이 사온 딸기도 먹고 그렇게 이제 먹잖아요. 우리 신창수 집사님 또 아이고 그 뭐 또 수입마다 또 이렇게 그 오는데 항상 딸기를 사오는데 그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아이고 참 네,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그 딸기를 또 이렇게 공급해서 또 꼭 딸기를 또 수요일날 먹어요, 이렇게. 네, 오늘 딸기도 아주 맛있었어요. 그렇게 육신을 위하여서는 육신의 어떤 그 양식들을 먹잖아요. 그런데 영을 위하여서는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먹고 마십니까? 그걸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새벽 예배 좀 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든지 만들어서 그 양식을 먹어라. 지금 역대하 오늘 몇 장 나간 줄 아세요? 역대하 오늘 19장 나갔어요. 굉장히 많이 나간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한 데부터 잘 따라온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하여튼 다른 사람이 몰라도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말을 안 듣는 사람, 그만큼 처진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받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고 닫았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순종해야만이 복 받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보이는 목회자를 세웠잖아요. 목회자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목회자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복 받아요. 목회자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완전히 뺑글뺑글 하면서 말을 안 들어, 그거는 복을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어디 있느냐?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양식. 자, 19장 4절 한번 또 읽어보시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1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아들 이제 떡을 먹어야 돼. 그 떡이 뭐냐? 떡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어 가기를 원해요. 제가 매주일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요절 한 장씩 이렇게 주잖아요. 그 말씀을 갖다가 적어도 읽어보고 한 주간 동안에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가 나이 먹어서 잘 안 이어지잖아요. 안 이어지는데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이게 매 주일마다 요절. 이걸 아침 새벽 예배 여러분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다 기도하고 이걸 넘겨가면서 아깝잖아요, 이게. 다 넘겨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안 이어지더라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자꾸 이렇게 대해요. 말씀을 먹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자,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고 마실 거가 있어야 되죠. 마시는 건 뭐냐? 마시는 거는 또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 10장 4절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신령한 음료.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 있어요.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마실 물이에요. 성령을 마셔야 되는데 성령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마시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님 부르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에 마치 호흡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숨 들어마시죠? 주 예수님 하는 게 주님 들어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통과하면서 결국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4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통해서 뭐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군대로서 거기를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광야에서 우리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주님을 먹고 마시고 공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대영 고사님이 지난 주일날 못 나오셨는데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셨네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특별하게 또 기도를 받네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수요일날도 헌금 봉투가 올라왔거든요. 수요일날도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수요일날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봉헌 기도를 해요. 오래간만에 헌금 봉투 붙잡고 기도하네요. 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는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또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텐트를 쳐주시고 밤에 또 얼어 죽지 않도록 또 불기둥을 세워서 따뜻하게 보존시켜 주시고 또 저들이 굶어 죽지 않게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만들어가는 그 귀한 도정을 저희들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사는 김대영 권사님이 이제 지난 주일날 못 나와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11조를 예금을 드리고 또 주일헌금을 이제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김대영 권사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대영 권사님 하는 그 일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을 하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후반전 인생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이 후반전 인생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헛되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전대의 구멍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노년도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노년을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산 김대영 권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서 날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아버지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그 귀한 도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도정을 잘 가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